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이제 여호람이 이전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고 여호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것은 부친 아합이나 모친 이세벨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알상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새로운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부모에게서 또 형인 아하시아에게서 생활과 신앙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통치 초기에는 각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개혁운동을 주도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멈췄기 때문에 개혁에는 별로 큰 성과가 없었고요. 더욱이 또 그 자신도 통치 후기에는 아합 왕가의 제약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같이 완전하게 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은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일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녀로 손꼽히는 이세벨이 딸 아달랴와 함께 거의 전 통치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다. 여호람이 비록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주상들을 제하기는 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숭배의 풍속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거제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로보암 악한 왕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에게 임명했고 제사의 절기를 바꿔버렸고 백성의 종교심을 묶어놓기 위해서 우상 정책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여호람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고수해 나간 범죄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숭배를 고집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다로 넘어가는 백성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정치적 유익을 위하는 이기심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담습한 여호람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 죄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틀과 순양 10만의 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더니 이제 모압 왕 메사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시기는 아합 왕이 죽고 오므리 왕조가 급격히 쇠퇴했을 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왕인데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되고요.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이제 여호람이 이제 위기에 처한 것이잖아요. 이제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대적하러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합니다. 수를 헤아려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기존의 군대를 정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조직합니다. 여호람은 이제 정규 군대, 지방에 있는 군대까지 모두 소집해서 메사왕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끼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할 정도로 여호람의 보복 행위는 강력했고 또 상대적으로 메사왕의 위력이 상당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당 여호사밧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원조를 청합니다.
요람은 모압 원정을 위해서 전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을 뿐만이 아니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전가를 보내어 언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동맹관계를 더 공결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유다의 병과 말을 신뢰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요청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답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큰 위기를 겪은 경험도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이니이다. 이제 에돔 강야 길로 이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물었더니 여호사밧이 왜 이런 제의를 했나 하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이 둘입니다. 하나는 사해 동북정을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남쪽으로 가는 길을 택했나? 이 길이 이 험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여호사밧은 이 길로 갈 것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남쪽 노선을 권고한 이유는 이제 북쪽 노선으로 가게 되면은 길앗 나무 부근에 있는 아람을 건드릴까 염려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남쪽에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남쪽 방어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당시까지도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합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들은 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동맹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수적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예상외로 긴 거리를 우회하게 되고 그러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제 환난에 직면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호람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압 원정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무력으로 일을 꾀하던 그 여호람이 이제 환난이 닥친 뒤에야 비로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것은 이제 수종 드는 자를 말합니다. 옆에서 수종 드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유는 추측해 본다면은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호람에게 이스라엘의 참 보호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엘리사의 염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엘리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선지자를 만나러 이 세 왕이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제 엘리사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는 상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여호람에게 이와 같이 꾸짖는 이유는 여호람이 바알 신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당시 바알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바알 종교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장본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개혁운동을 전개시킴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고 진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왜 내게로 왔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의연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낯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이제 다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은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도 험이 있는 것은 길앗 라못에서 악한 왕 아합을 도와준 일이고 또 오빌로 가는 배들을 건조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결탁한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금 모압 원정에 참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과 에돔 왕과 동맹하는 일,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선행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것은 엘리사가 이제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적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음악을 통해서 검은고를 탈 때 조용히 하나님께로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한 말씀을 지금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는데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가뭄으로 이들이 가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게 하셔서 이제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것은 작은 일이고 모압 사람들도 붙인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결국은 이들이 승리해서 이제 원수 나라의 모든 섬을 메우고 나무도 베고 밭을 다 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나라가 그 전쟁에서 진 나라에게 이렇게 그 땅을 황폐케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들의 전쟁의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소재 드린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포로시대, 신약시대에도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 에돔 서편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시간이 일치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구원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이제 모압 사람들도 이제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서 이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제 그 땅이 물이 흘러가니까 가물었는데 물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연합군의 진지 근처가 벌겋게 반사됐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물이 마치 붉은 피와 같이 보인 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강렬한 붉은 색조가 물에 비쳤기 때문이고 또 에돔 땅의 붉은색 흙덩이가 빗물에 실려온 것이 햇볕에 반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군들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에 대해 성취죠. 하나님은 이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들의 이것을 피와 같이 생각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이는 피라 필년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들이 이제 서로 싸워서 이제 죽이고 해서 저것이 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략물을 취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이들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들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전투 태세가 없었기 때문에 더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결국은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그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전세가 자기들에게 불리함을 알고 모압 왕이 이제 자기 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자기 신 모압신 그모스에게 번제물로 자기 마다들을 취하여 바쳤다. 이것은 이들은 이제 어떤 역경, 환란 이것이 올 때 자기들의 신이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호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자를 번제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데 정죄받을 행위인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통분함이 임했다. 희생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인간의 감정을 격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행동이죠. 그래서 모압 병사들은 왕이 자기 마다들을 그들의 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광경을 보고 격분해서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이 모압군의 결사적인 모습에서 이제 겁에 질렸거든요. 이스라엘군은. 그래서 포위망을 뚫고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떠나 저희를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이들을 완전히 억압하지 않고
일단 자기가들이 이겼다 생각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람 왕의 범죄입니다.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저기했고 그 다음에 그가 정치한 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대부분의 왕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평, 이것은 여로보암의 행적과 비슷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람도 이제 범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척결을 외형적인 형식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죄의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호람은 자기 부모가 섬기던 바알 주상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 보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호람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베델과 단에 있는 두 검성아지를 제거하지 못한 것,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고난 속에 나타난 신앙, 불신앙,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세태기를 텀탄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동맹 관계를 맺고 이제 여호람이 이제 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쟁에 이제 엘리사가 승리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이제 힘으로 모압 원정을 서두르는 여호람의 불신앙, 고난 속에서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의 신앙, 대조적인 면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판단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태도는 탄식입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이미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자. 그러나 신앙인 여호사밧 같은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적 징표를 나타낸 그의 사적, 기사, 선지자의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인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결국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 신에게 자기 왕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것을 보고 이들은 이제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했지만 결국 이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방신이 저 단결한 이방 백성들의 자기 신에게 저렇게 제사하고 단결하는 그 모습에 놀라서 도망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데 끝까지 적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결국은 끝까지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승리한 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그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자신의 장자를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해결치 않는 악인은 더 크고 더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고요. 모압 왕의 배반과 같이 배반의 결말은 반드시 멸망이 온다는 것 우리는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셨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끝까지 전멸하지 않고 모압 그들의 이제 제사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각기곡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